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대림절 이 성찬의 절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사모하며 그 예수님을 인하여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를 드리는 참으로 복된 절기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그 하나님의 독생자 그분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사람이 되어 예수님이라고 하는 예수라고 하는 이름으로 오심으로써 이루신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죠?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구약의 예언을 성취합니다. 임마누엘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뜻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 사건을, 그 예언을 이제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독생자가 이 땅에 오심으로 성취하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한 가지 질문합니다. 어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때 우리가 어떤 존재들인가 이 말입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들인가를 확인할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그와 같은 우리와 함께 하실 수가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이 나오게 되고, 그와 같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임마누엘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누가 일하였는가 라고 하는 이 질문까지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떠한 우리입니까? 창세기 8장 21절 그리고 창세기 6장 5절에서는 그 인간, 우리를 포함한 모든 인간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창세기 6장 5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 즉 우리를 포함한 모든 인간이 그 마음의 계획이 항상 악하다는 것입니다. 항상 악한 우리와 함께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독생자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리하여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우리요? 그 마음의 계획이 항상 악한 우리 말입니다. 이 부분을 창세기 21장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하죠.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다라는 말입니다. 인간은 출생에서부터 전적인 죄악으로 출생합니다. 그것을 다윗은 내가 내 어머니의 태중에서 만들어졌는데 죄 중에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즉 생산될 때 그 처음에 잉태되는 그 순간부터 이제 죄의 세포 가운데 그 모든 인생이 이제 만들어지고 그와 같이 죄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와 같은 우리, 그런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독생자, 그래서 성자 하나님이라고 하시죠. 바로 그분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이름을 예수님이라고 부르죠.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여 자기 백성과 영원토록 함께 할 자로서 이 땅에 오신 그분 말입니다. 그리하여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그 이사야 7장의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내십니다. 우리와 같은 나면서부터 항상 마음의 생각이 죄악이고 어려서부터 악한 일만 행하는 전적인 그 죄인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서 오신 그 하나님, 바로 예수님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하여서 이 성탄절기에 예수 하면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어떤 나요? 어려서부터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나와 영원토록 함께하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이것만으로 우리는 감사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요, 이 성탄의 시기에 왜 하나님의 독생자가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시게 되었는가?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어떤 나요? 창세기 6장 그리고 창세기 8장에서 증가하는 것처럼 어려서부터 모든 계획과 생각과 행함이 다 악한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는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생각할 때마다 이 일을 가능케 한 근거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아니죠. 왜요? 우리는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어려서부터 항상 악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 성자 하나님을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시게 하여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하는 존재인 예수님으로 우리가 그분을 불러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누가 무엇이 일을 가능케 했다고요? 하나님의 열심히 일을 가능케 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그와 같은 죄인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독생자 그분의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열심히 바로 이 일을 가능케 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역사가 무엇을 증거합니까? 우리가 이제 12월 올 한 해를 여기까지 살아오면서 올 한 해 살아온 우리의 인생이 무엇을 증거하죠? 창세기 6장 5절, 창세기 8장 21절처럼 나의 모든 생각이 그 출생에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올 한 해에 이르기까지 참으로 악한 것뿐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인간의 역사와 그리고 올 한 해의 역사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 결과 임마누엘의 약속을 지켜내십니다. 어떻게 일이 가능했다고요? 하나님의 그 열심, 무엇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요?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열심이 그분의 독생자를 육신을 입어 이 땅에 보내게 하여, 그래서 예수 임마누엘의 약속을 이루게 하는 그 하나님의 열심이 근거가 되어서 이 일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어떠한 열심으로 하나님의 어떠한 약속을 지키셨는가를 잠깐 참고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이와 같은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등장하죠. 하나님께서 장차 그분의 아들, 즉 하나님의 독생자, 그래서 성자 하나님을 이 땅에 육신을 입어 보내시는데 여인의 후손으로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말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바로 그 일을 2000년 전에 이제 그 동정여인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고 출산함으로써 완성하십니다. 바로 창세기 3장 15절부터 시작된 그 하나님의 인류 역사를 향한 이 역사 가운데의 약속을 신실하게 하나님이 지키신 것입니다. 어떤 인간들에게, 어떤 우리들에게 이 그 창세기 3장 15절의 약속을 지키셨다고요? 출생에서부터 그 생각이 항상 악하고 그 결과 하는 모든 일이 악한 우리 인간들, 거기에 나를 포함하여 말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여인의 후손으로서 구세주, 독생자를 육신을 입어 예수라고 하는 여인의 후손으로 보내시겠다는 그 약속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열심을 동원하여 성취한 결과입니다. 왜 자꾸만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우리가 그 성경을 통하여 보게 됩니까? 예. 우리 사람을 봐서는, 어려서부터 나면서부터 죄악을 짓는 사람을 봐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분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실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요? 우리 인간의 열심이 죄를 향하여 너무나 최선을 다하여 달려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결과 죄를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의 열심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분의 약속, 창세기 3장 15절, 우리 그 인간 역사를 통하여 허락하신 그 첫 번째 그분의 자녀를, 아들을 보내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이제 하나님이 열심을 통하여 이루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좀 더 궁극적으로는 역사 이전에 그 영원 전에, 그 영원 속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이 열심을 다하여 이루신 결과 그분의 독생자가 육신을 입고 2000년 전에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약속을 이루신 것입니다. 에베소 1장 4절의 말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라고 하는 이 영원 가운데 있었던 이 인간의 역사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약속을 하나님의 열심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성취하신 결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우리 인간의 역사와 나의 인생이 증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증가하신 말씀대로 우리는 나면서부터 출생하면서부터 생각이 악하고 하는 짓도 악한 존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창세기 3장 15절의 약속, 여인의 후손으로 보내시겠다고 하는 그 구원의 약속을 이루셨고, 그리고 좀 더 그 영원 속에서 창세전에 하신 그 약속,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여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셨다는 그 약속을 우리의 죄를 향한 열심과 상관없이 더 크신 하나님의 열심을 통원하여 이루신 결과, 바로 이 절기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시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요, 우리가 다시 한번 분명히 확인할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의 열심, 우리의 자격, 우리의 노력이 하나님의 독생자를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러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열심을 다 동원하여 악만 행하였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악을 향하는 우리의 열심보다 더 큰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 스스로 하신 이 약속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창세기 3장의 약속을 하시죠. 너희가 이렇게 하면 내가 지키겠다라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의 언약의 약속인 것입니다. 창세기 1장 4절에 에베소 1장 4절에서도 마찬가지죠. 창세전에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여 구원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겠다라고 하신 그 은혜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우리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신 결과 예수님을 이 땅에까지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구약 이사야 7장에서 임마누엘 예언이 나오는 바로 그 장면에 이제 어떻게 임마누엘이라는 그 약속을 하나님께 이루실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을 임마누엘이라는 약속을 받는 아스 왕도, 그리고 그 자리에 함께 동참하는 우리가 함께 질문하실 때 이사야 9장 6절 7절에서 이제
이스라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한 아이가 이 땅에 태어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일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십니까? 이사야 9장 이제 7절 마지막 뒷부분입니다. 이를 누가 이루는가?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열심이 하나님께서 이제 그 죄 가운데 출생하여 죄로 인하여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그분의 독생자를 육신을 입어 이 땅에 보내시는 바로 그 일을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열심, 하나님의 열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루시는 그때에 그 약속의 수혜자로서 등장하는 아하스의 상태가 지금 우리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아하스가 역대하 28장 1절 5절 그리고 그 이하의 말씀에서 얼마나 악한 존재인가. 그래서요, 창세기 6장과 그 8장에 진 것처럼 나면서부터 생각이 악하고 계획이 악하고 하는 짓도 악할 수밖에 없는 그 일을 고발당합니다. 역대하 28장 1절에서 5절 그 말씀을 보면은 그 악한 왕들의 길을 떠나서 바알에게 분양하고 그의 아들조차도 이제 제사를 드려 이방신에게 그 갖다 드립니다. 나아가서요, 그 자기를 침략했던 아람, 지금의 시리아, 바로 그곳에 찾아가 봤을 때, 야, 왜 아람이 이렇게 강하여서 나를 이렇게 핍박하는가 봤더니 이들이 아람 신들에게 이렇게 제사를 드렸구나. 나도 이들의 신들에게 제사를 드려야지 라고 하여 그 다메섹에, 아람의 수도였던 다메섹에 있던 그 신에게 드렸던 그 제사 제단을 가져와 예루살렘 성전에 놓고 제사를 드렸던 그런 왕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7장 13절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아하스 왕을 꾸짖습니다. 너가 사람도 괴롭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도 괴롭게 하는구나. 뭘 통해서요? 죄를 통해서 말입니다. 인간의 열심은 창세기 6장과 창세기 8장에서 고발하는 것처럼 자기의 욕심을 이루게 하여, 그래서 죄만 범하여 어려서부터 그 생각과 행함이 다 악하여 하나님과 그리고 이웃에 있는 이웃들,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 열심의 이제 결과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와 같은 인간 열심, 죄를 향한 열심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열심이 아하스와 같은 우리에게 등장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아하스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심으로 북쪽의 아람과 북쪽 이스라엘의 그 동맹군들을 물리치고 그를 구원합니다. 임마누엘의 약속을 아하스 왕에게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그 열심, 무엇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요?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는 바로 그 열심이 아하스의 자기의 욕심과 죄를 향한 아하스의 열심보다 더 크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자, 그렇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을 사무엘하 7장 16절에서는 이렇게 증거합니다. 너의 집, 즉 다윗의 집과 너의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너의 왕위가 영원히 전국에 되리라 라고 하는 그 약속을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이미 하셨습니다. 아하스의 조상된 다윗에게 이미 그 같은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 결과 아하스와 그리고 기타 다른 왕들도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지만 하나님께서 그 유다 왕국을 보존했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역대하 21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기하지 아니하셨음은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그 다윗과 하신 그 말씀을 지키셨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어떻게 우리에게 임마누엘 약속이 성취되었냐 이 말이에요. 사무엘하 7장에 이사야 7장에 사신 그 임마누엘의 약속이 아하스 왕과 같이 하나님도 괴롭게 하고 사람도 괴롭게 하는 그 죄를 통해서 말입니다. 그와 같은 아하스 왕에게 임마누엘 약속이 성취된 것처럼 지금 우리에게 임마누엘 약속이 이제 예수님을 통하여 완벽하게 성취된 것입니다. 어찌 일이 가능하다고요? 예, 하나님께서 이미 이와 같은 약속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우리 인간의 역사 가운데 여인의 후손으로 내가 나의 독생자를 보내시겠다는 그 약속에 대하여 하나님이 열심을 부리셨고 그 이전에 영원 가운데 사셨던 창세전의 그 언약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열심을 동원하여 지키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탄의 계절, 이 12월 1년의 마지막 달을 지내다 보면은 한 해를 정리하는 기간입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올 한 해를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할 내용이 있습니다. 올 한 해 내가 나의 열심을 다해서 만들어낸 결과가 무엇인가 이 말이에요. 나의 열심의 결과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선한 그런 작품이었는가? 나의 그 열심이
계속해서 성경에서 고발하는 것처럼 그 인간의 죄악됨을 드러내는 그런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올 한 해에도 하나님의 그 크신 열심을 동원하여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켜오셨는가를 우리가 이 성탄의 절기, 이 12월에 한 해를 정리하는 바로 이 시점에 다시 한번 확인하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올 한 해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저도 그렇고 아마도 여러분도 다 그러실 것입니다. 참 별 볼 일 없는 한 해를 살아온 것 같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작년이 그랬듯이 올해도 참으로 그냥 별 볼 일 없는 예전과 동일한 한 해였네 라고 하는 그런 고백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무엇이라고 증가합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로 봐서는 참으로 별 볼 일 없는 그런 한 해 같지만, 하나님 쪽으로 봐서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온 하나님의 열심이 동원되고 또 동원되었던 그와 같은 한 해라는 것입니다. 나의 열심은 올 한 해에도 창세기의 고발처럼 죄악을 향한 열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죄악을 향한 나의 열심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열심이 나의 인생을 덮고 하나님의 약속들을 지켜오셨다는 것입니다. 누구와 같은 나요? 아스와 같은 나에게 말입니다. 그런 나에게 여인의 후손으로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하는 오늘 한 해였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기가 막힌 한 해를 우리가 보낸 것입니다. 나로 봐서는 내가 목표하고 내가 비전이라고 세웠던 그런 것들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그와 같은 한 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여인의 후손으로 그분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님 임마누엘이라는 그런 약속을 우리에게 완성하시고, 그리고 올 한 해 동안에도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약속을 하나님의 열심을 다 동원하여 지켜내시는 것입니다.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지켜내셨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가 올 한 해에도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나가는 그 이 땅의 순례자로서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참으로 먹는 문제, 내일에 대한 문제, 그리고 노후의 문제들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러나 한 해 한 해 나이를 더 먹어가면서, 우리가 한 해 한 해를 더 보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설 그날이 이제 한 해 더 가까워졌다라고 하는 그 자각이 우리 가운데 실존적으로 일어나면서 우리 가운데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내 영혼이 오늘 밤이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내 영혼을 부르신다면 그 내 영혼이 안전한가라는 이 질문 말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일에 안전하십니까? 담대하십니까? 오늘 밤이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부르시면, 예,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아버지 집에 내가 이제 들어갑니다 라고 이렇게 담대하게 갈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느냐 이 말입니다. 없지요. 왜냐하면 우리는 나의 열심의 결과가 얼마나 죄악된 것인가를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열심을 다 동원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죠. 그런데 어느 순간 그와 같은 그 열심의 아름다운 결과가 바로 나 자신을 드러내고 나의 의를 만들어내는 또 이상한 죄의 결과물이 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나의 인생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밤이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영혼을 부르신다면 나의 영혼은 안전할까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하여 누구도 이제 담대하게 맞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존재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고요? 나의 열심이 항상 죄를 향한 열심이지 하나님 앞에 합격을 받을 만한 하나님을 기뻐하는 열심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와 같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올 한 해도 하나님 허락하신 모든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의 열심을 동원하여 다 지키셨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의 하나님의 열심이요, 그분의 외아들, 그분의 독생자를 우리와 같은 그런 죄인들과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그 자리까지 내어주실 만큼의 바로 그와 같은 하나님의 열심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어떤 우리 자녀의 친구가 우리 그 아들이나 딸을 너무나 못 살게 굽니다. 못 살게 구는 정도가 아니에요. 정말 이제 그 왕따를 시키고 때리고 빼앗고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최고의 악한 일을 범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런 악한 친구를 내 아들과 아니면 내 딸과 정말 영원토록 그 가장 가까운 친구가 되도록 내가 노력을 해야 된다면 얼마나 큰 열심이 내 안에서 동원되어야 되겠습니까?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열심이 동원되어서 예수님과 우리를 영원토록 하나 되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예, 바로 이와 같은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셨고 올 한 해 바로 그렇게 행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올 한 해를 이와 같은 그 관점에서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열심히 만들어낸 것이 고작 이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날 향한 열심이 예수님과 하나 되게 하시고 나에게 하신 그 모든 언약의 약속이 올 한 해도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냐고 다 성취되었다는 그 한 해 말입니다. 그 중에 가장 먼저 기억할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새 언약의 말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육신을 입어 보내시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세우신 새 언약이 있습니다. 옛날 언약 말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하신 예수님의 피 흘림을 통하여 세우신 새 언약 말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많이 들어봤죠?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하여 세우신 그 새 언약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걸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올 한 해에도 하나님의 열심을 통하여 이 새 언약을 우리 인생 가운데 지켜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 관점에서 올 한 해를 우리가 돌아보고 헛것으로 산 한 해가 아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열심을 통하여 이 새 언약을 지킨 결과 올 한 해 우리가 참 이런 복된 한 해를 살아왔고 그 결과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세우신 그 새 언약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22장 20절에서 이제 저녁 먹은 후에 예수님께서 잔을 나눠주십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제 성찬식을 거행하는 것이죠. 최후의 만찬 가운데 말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 잔을 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라고 말입니다. 자, 그래서 그 새 언약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열심을 통하여 올 한 해도 지키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새 언약의 내용이 무엇이에요? 히브리서 8장 12절 13절에서는 새 언약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바로 이것을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다시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이제 그 잔을 나눠주시면서 이게 바로 내가 이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는 것은 새 언약을 세우는 거야. 그리고 그 새 언약이 이제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성도 가운데 하나님의 온 열심이 다 동원되어 성취된 것입니다. 올 한 해가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그 새 언약이 무엇이라고요? 히브리서 8장 12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불의, 우리의 죄악을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는 것, 이게 바로 새 언약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마다 이게 바로 새 언약이구나. 왜 십자가를 자꾸만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고 합니까? 왜 십자가를 자꾸 우리 눈앞에 보이는 곳에 자꾸만 세워두죠? 이 내용을 우리에게 확인시키기 위함입니다. 새 언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용서하시고, 그래서 forgive our wickedness, 그리고요 remember our sins no more, 우리의 죄를 더 이상 기억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새 언약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를 말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우리의 죄를 기억하신다면 하나님 스스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우신 새 언약을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열심을 다 동원하여 우리가 우리의 열심을 동원해서 죄를 향하는 우리에게 이 새 언약을 올 한 해도 지켜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다 용서하시고 모든 죄를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하나도 기억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새 언약이 올 한 해도 성취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이 약속을, 새 언약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이제 올 한 해를 정리하는 이 순간에 오늘 밤에라도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부르시면 내 영혼 안전한가? 아멘!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성경을 통하여, 그리고 우리가 서로 은혜를 나눌 때 많이 고백하죠. 하나님의 신실하심, God is faithful. 하나님은 이제 약속하시고 변함이 없다는 것이요. 그 바로 약속하시고 변함이 없이 그 지키시는 그 약속의 첫 번째 내용이 무엇인가? 바로 이 새 언약을 지켜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그 죄를 하나도 기억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을 동원해서 말입니다. 하나님이 잊어버리시는 분이시니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지를 발동하여, 즉 하나님의 열심을 동원하여 우리의 죄를 이제 더 이상 하나도 기억하지 아니하시겠다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내용이고, 하나님이 의로우시다. 하나님께서 의롭다는 말은 불의가 없다, 즉 거짓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신실하게 변덕 부리지 않고 지켜내신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성경에서 우리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할 때 도대체
무엇에 대하여 변덕을 부리지 않고 그 일을 지키심으로 하나님께서는 맞는 분이십니다. 바른 분이십니다. 의로운 분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우리에게서 받아내시는가? 예, 바로 이 새 언약을 지키심으로 말입니다. 바로 우리의 죄악을 향하여 최고의 열심을 발동하고 동원하여서 그 죄를 지키를 물마시듯 하고 숨쉬다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올 한 해에도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지키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요, 우리 영생의 유일한 근거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죄 문제를 해결하고 의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자격을 획득하였습니까? 나의 열심이 아니라 오늘도 그 새 언약을 지키신 하나님의 열심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올 한 해를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이 성탄의 시기에, 예수님이 오신 이 복된 시기에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올 한 해 인생을 돌아봅니다. 나는 죄밖에 생사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이 신실하게 이와 같은 새 언약을 지키셨습니다. 새 언약의 내용이 무엇이라고요? 내가 그들의 불의를 다 용서하고 그들의 죄를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암기하십시오. 올 한 해를 지나면서, 아니 특별히 이 성탄절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받은 참으로 귀한 선물입니다. 새 언약의 참으로 복된 선물, 크리스마스의 선물 말입니다. 내가 너의 모든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내가 너의 모든 죄악을 다 용서하고 다시는 너의 죄를 기억지 아니할게. 바로 이 새 언약이라는 복된 약속을 하나님이 행하셨고, 그리고 우리는 이 새 언약을 하나님의 복된 선물로 이 크리스마스에 받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열심을 동원하여 이 약속을 지켜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매일매일 동일하게 떠오른 태양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태양 아래서 무엇을 하였죠? 통일하게 주를 향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매일매일 떠오르는 그 태양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보여주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호세아 6장 3절입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태양을 통해서 보여주셨는데 그에 나타나시면 새벽빛같이 어김없이 우리에게 나타나나니.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죄를 짓건 인간의 역사가 시작되면서 지금까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리석다 항상 악하고 악을 행하던 그거와 상관없이 매일매일 태양을 보내주신 것처럼 그분은 그와 같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아서와 같은 우리들, 우리의 열심을 동원하여 죄를 향해 달려가는 우리들에게 매일매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태양이 떠오르는 것처럼 그날도 어김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지키셨고 그와 같은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지금 호세아 6장 3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그와 같은 하나님을 알라는 것입니다. 죄를 짓는 우리하고는 하나님 분리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우리를 떠나시지 않게 하나님께서 어떤 열심을 동원하셨는가. 그래서 그의 독생자를 우리와 함께하는 그 자리까지 그 독생자를 밀어내시고 놔주셨는가 라고 하는 하나님의 열심, 그 하나님을 알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마땅히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마땅히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 마땅히 사랑할 만큼, 마땅히 순종할 만큼 우리는 그렇게 살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참으로 실망이 되고 절망이 됩니다. 이런 날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내 영혼을 약속한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영광된 자리, 공동상속인의 자리에 세우실까 라고 하는 그 근심이 들 수밖에 없죠. 저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열심이 만들어내는 결과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하나님의 열심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시고 어느 자리까지 세우시는가 하나님의 열심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 여호와를 알라는 것입니다. 새벽빛처럼 매일매일 우리에게 우리가 어떠한 반응과 상관없이 다가오는 바로 그분 말입니다. 그 결과 인류 역사를 통해서는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을 보내겠다는 그 약속을 지키셨고 이사야 7장 14절처럼 아하스에게 임마누엘의 약속을 지키신 것이고 히브리서 8장 12절 13절에 우리에게 하신 그 새 언약의 약속을 지금까지도 그리고 앞으로도 지켜 나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나이 먹으면 인생에서 철이 든다고 하죠. 한 해 한 해를 정리하면서 우리가 새롭게 쌓아져가며 우리가 남겨놓는 그런 족적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죠? 나의 열심은 죄를 향한 열심이지만 하나님의 열심은 그 죄를 향한 나의 열심보다 더 크시다. 올 한 해에도 그리고 내가 한 살 먹는 이 순간까지도 하나님이 지키셨고 특별히 죄를 향한 새 언약의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지금도 이와 같이 사모하게 하였구나 라고 하는 인생의 정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가는 것을 철들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올 한 해 여기까지 살아왔습니다. 이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철들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열심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분의 열심, 하나님의 그분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더욱더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내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 그와 같은 하나님을 호세아에서는 이와 같은 하나님을 알자라고 말씀하셨고, 그와 같은 하나님을 구약에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소개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무슨 뜻입니까? 그들에게 약속하시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그 아브라함, 이삭, 그 야곱의 반응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열심을 동원해 그들 인생 가운데 이루신 그 하나님, 그런 뜻으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성경의 사람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하나님에 대해서는 많이 올 한 해도 상고해왔고, 그리고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야곱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잠깐 이제 한 말씀을 통해서만 살펴보겠습니다. 야곱이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이고 이제 도망을 갑니다. 삼촌 집으로 도망을 가죠. 자, 그때 창세기 28장 15절에서 하나님이 도망치는 야곱에게 나타납니다. 왜 도망을 친다고요? 잘못을 했지. 사기를 친 것입니다. 내 열심을 동원하여서 이제 그 장자권을 내가 받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내 열심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야곱이 도망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야곱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게. 내가 너에게 허락한 모든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 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지금 야곱은 잘못하여 도망갑니다. 야곱의 열심이 도망자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왜요? 그 바로 죄만 생산하는 그 열심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부터 이제 야곱을 포함하여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가 이 땅 너에게 줄 거야.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할게 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다시 한번 그 약속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열심을 동원하여 이제 죄를 짓고 도망가는 야곱에게 또다시 약속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약속을 받고 야곱이 또한 이와 같은 반응을 합니다. 어떤 반응을 했다고요? 창세기 28장 20절 이하입니다. 야곱이 소원하여 이르되,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야곱을 향해서 맹세를 하셨다는 거예요. 너를 이끌어 다시 이 자리까지 돌려보낼게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 맹세가 있었는데, 야곱이 어찌 되든지 하나님을 향해 소원 맹세하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근데 그 맹세 내용이 무엇입니까? 자,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소.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고, 그리고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이게 맹세의 조건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이렇게만 해주시면, 나를 지키시고 먹을 거 입을 거 주시고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해주시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되시고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거예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11조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소원 맹세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람의 열심의 그 결과입니다. 내가 열심을 내봤자 하나님과 거래하는 정도의, 그러니까 나의 욕심, 나의 죄의 소원을 이루는 그 정도의 열심을 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창세기 28장 15절에서 내가 맹세할게, 약속할게, 너와 함께해서 내가 너를 지키면 다시 돌아오게 할게.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도 야곱이 자기의 열심을 동원하여 하나님 앞에 맹세 소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해주시면 나도 해줄게요. 야곱이 그 소원 가운데 하나라도 지켰습니까? NO! 그러면요, 하나님은 그와 같은 야곱을 향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셨습니까? Yes!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약속에 대하여 예스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열심을 동원하여 하나님께서 그 하라고 하신 그 말씀에 대해 항상 노 하는데, 그런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약속을 예스로 지켜내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와 같은 우리들, 야곱과 같은 우리들, 아하스와 같은 우리들, 나면서부터 악한 계획을 가지고 악한 힘을 꾀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셨고, 그리고 그 약속을 야곱의 반응과 상관없이 지켜내신 것처럼 동일한 약속을 새 언약으로, 그리고 성경의 모든 말씀을 언약으로 우리 가운데 지금도 이루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특별히 히브리서 13장 5절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말을 족한 줄로 하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약속하셨다. 이게 바로 성경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3장은 이제 초대교회에 목숨을 걸고 예수를 믿는 그런 성도들에게 이제 주신 그 말씀의 마지막입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이 무엇으로 가고 있어요? 돈 때문에 기죽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이것저것 다 세상 살아가면서 이것저것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뭐 이런 사정 저런 사정 다 드러내지만 결국 문제는 무엇입니까? 돈이에요. 돈.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돈이 있으면 기가 사는 것 같고 돈이 없으면 기가 죽는 것 같습니까? 왜 이렇게 우리가 정말 기를 쓰고 열심히 배우고 비즈니스를 하고 우리 자녀들도 조금 더 나은 환경으로 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푸시하고 있죠? 결국 돈과 연결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히브리서를 마치는 그 과정 가운데 마지막 결론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돈 가지고 스트레스 받지 마.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겠다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야곱에게 주신 것처럼 여호수아에게 주신 것처럼 그리고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신 것입니다. 그 결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이런 담대히 선포하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주가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냐겠고 사람인에게 어찌하리요. 사람 눈치 보지 않고 환경의 눈치를 보지 않는 그런 인생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트레스 받지 않는 것 행복한 것이죠. 그런 인생 살기를 원하는 게 우리 모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야곱에게도 약속하셨고 초대교회 박해중에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하는 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도 약속하셨고 동일하게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이제 새 언약의 그 약속을 세우시는 그 자리에 사신 그 말씀을 상고하면서 지금도 이 약속이 하나님의 열심을 다 동원하여 성취되고 지켜지고 있음을 확인할 것입니다.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약속이 성취된 것처럼 그리고 성경의 모든 약속이 지금도 우리에게 성취되고 있음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26장 28절 29절입니다.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새 언약의 피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새 언약의 피 때문에 어떻게 됐다고요? 우리가 우리 모든 죄를 다 용서받고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하나도 기억하지 아니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 새 언약을 하나님의 열심을 다하여 지키시기 때문에 말입니다. 원래 하나님 그래왔고 우리 남은 인생이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 이후에 29절에 이와 같은 약속의 말씀이 또한 추가되죠. 그러나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제 29절 말씀에서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거 포도주죠. 기쁨을 상징하는 포도주입니다. 이 포도주를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이제 새로운 기쁨, 완벽한 기쁨이죠.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나 먹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약속할 때 헤어질 때 약속할 때 이런 것입니다. 나 당신 만날 때까지 이 좋은 거 이제 손도 안 댈 거예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약속하죠? 내가 이거 먹고 싶어서라도 당신 기다릴게요. 당신 빨리 오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 없이는 예수님께서 기쁨을 취하시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나라에서 새 것으로 난 그 새 포도주의 그 잔치에 우리가 없이는 예수님도 기뻐하지 않고 그 잔치에 가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잔치의 새 것을 누리시기 위해서라도 우리를 그 잔치 자리까지 인도하시고 세우시고야 마치겠다라고 하는 그 새로운 약속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 이렇게 살다가 이 세상에서 실패하고 망할 것 같아. 이 세상에서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인생으로 끝날 것 같아. No!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붙드시고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을 붙드시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하나님 나라에서 그 기쁨과 즐거움에 참여하기까지 예수님께서 모든 기쁨과 즐거움을 다 유보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 자리에 세우시고야 마시겠다고 하시는 그 예수님의 의지를 열심을 이렇게 드러내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를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참으로 별것도 없는 것 같은 한 해, 정말 실망스럽고 절망스러운 것 같은 그런 한 해이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열심이 어떻게 내 인생 가운데 성취되었는가를 확인하십시오. 새 언약이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마태복음 26장 29절의 이 두 번째 약속, 내가 너희와 함께 이것을 마실까지 나도 먹지 않을 거야. 자, 그래서요 우리 인생을 이 세상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보호하심으로
이 인생을 넉넉하게 풍성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다가 바로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하시는 그 영광의 새 포도주를 마시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약속이 오늘도 하나님의 열심을 통하여 우리 인생 가운데 시퍼렇게 살아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앞으로 남아있는 그 올 한 해의 그 2주간과 그리고 남은 모든 여생 가운데 하나님의 열심을 의지하여 그분의 열심만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하나님의 열심이 무엇인가를 드러내셨습니다. 창세기의 고발처럼 그리고 우리 인생의 고발처럼 인간 역사의 고발처럼 정말 우리가 그런 죄악된 존재입니다. 죄를 향한 열심밖에 낼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더 큰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신 결과 여인의 후손으로 임마누엘로 그리고 새 언약으로 그리고 이제 그 새 포도주를 함께 마시기까지 예수님께서 모든 기쁨을 유보하시겠다는 그 약속이 지금까지 성취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열심을 다시 한번 부여잡고 담대하고 일어나서 하나님의 열심만을 사모하고 증거하며 찬양하는 주의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